주님께서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이게 뚜렷해야지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당신의 원수는 뭡니까?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영적 전투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외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라고 3절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바알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여러분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을 불의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잘 아셔야 돼요. 왜요? 죄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로마서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침 여러분의 뭘 보셔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써 있잖아요. 당신의 생각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삽니까? 정말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게 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뭐 시키고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위에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각이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나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어김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게 만들죠. 혹시나 이 아침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당신의 우상이니까. 생각을 공격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의 마음도 공격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점령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 원망, 좌절, 낙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말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20세 이상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이제 지금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얘기를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제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우상이 팽배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무장을 안 하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집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지면 비참해집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시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부모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자녀들을 무장시키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 구원의 도구도 있고 의의 융패도 있고 온몸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공격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이깁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뭘로 무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이깁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장되지 않은 가정과 교회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집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연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라는 사실, 베드로만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3번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고 또 다 도망갔던 것처럼 죽음만 만나도 벌벌 떠는데요. 실제로요. 여러분 암만 만나도 벌벌 떨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자식 암이다 그러면 가슴 철렁할 거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을 시켜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무장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지금 이 무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원수, 이스라엘과의 원수,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다. 조금 오늘 말씀 더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생각을 지키게 해야 되고 정말 마음을 지키게 해야 되고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이제 순종합니다. 6절 이하에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셀 아들 비느하스에게, 여기 이제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지 성소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보냅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이란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까? 언제나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경험 못합니다. 머리로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조정이 그래서 필요해요. 언제나 내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고집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월 주제가 뭐라고요?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분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언제나 이용합니다. 말씀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딱 부여잡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듣고 잊어버리면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매일 성경을 이용하니까 기도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죄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몰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필요한 거죠.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으니까, 이게 동화되니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침 밥 먹으면서 야, 오늘 말씀에 큐티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몰아내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오늘도 승리하자.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 여기 미디안의 5왕, 이 시대의 강력한 왕들이에요. 이 왕들을 다 이름까지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불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고 탈취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지면 얼마나 비참한가 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전쟁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손이라도 꽉 잡고 다니세요.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주님을 꼭 잡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영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장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다고요?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지금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장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죽여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자들을 살려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왜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았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의 죄악의 뿌리는 뭡니까?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죄악의 뿌리가 뭘까?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죄악의 뿌리가 뭘까?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악은 잡초와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지난 주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바쁜 주간이었어요. 제가 요새 이제 가끔가다 이제 책을 보고 기도하다가 나가서 이렇게 화단도 보고 그러는데 며칠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봤더니 풀이 얼마나 났는지, 예? 토끼 풀이 지금 그 화단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막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죄악이 저런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토끼 풀이요 잔디밭을 막 점령해 버려요. 그냥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화단을 갖고 보면 잡초는요 며칠만 안 봐도요 확확 퍼져 넘어가요. 못 이겨요. 뽑아주지 않으면 잔디가 잡초를 못 이겨요. 나중에는 잔디가 다 먹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의 영향력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싹을 다 잘라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잘 보세요. 예. 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그 덫에 걸려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요, 예? 그래도 이제 웬만큼 다 끊어지고 치료가 됐는데 이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잔 먹고 싶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마시잖아요. 그럼 또 중독돼버려요. 그런데 안 되지 하고 딱 끊어버리고요. 예? 우유를 마셔야지.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이겨요. 여러분 그 한 잔이요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자에 있어서요 한 잔만 마시지 뭐 별거 아닌데 그 한 잔이 또 중독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것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별거 아닌 것 작은 것들이 정말 죄의 뿌리를 내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점령하지는 않는지 잘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죄의 뿌리부터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라,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시간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중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에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멸하면서 죄의 뿌리를 잘라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잘라내서 지금 모세가 뭐 했다고요? 노하니라.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은 뭐예요? 언제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두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를 잘 보세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계속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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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3절에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뭐 하라고요? 불을 지나게 하라. 완전히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뭘로 지나라고요? 물로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뭐예요? 성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셔야 돼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특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다고요?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깨끗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더럽게 살아? 내가 그냥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안 산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하게 된 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다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해 된 자예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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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또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놋그릇, 뭐 나무 그릇 있는데 똥 묻은 그릇 쓸 수 있어? 쓸 수 없어. 무슨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 그릇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 잘해야지. 출세도 하고 뭐 높아지고 실력 쌓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룩.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언제나 그걸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깊이 넣어줘야 돼.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절대 안 써. 이것을 아주 가슴 깊이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과 요셉.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던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이에요. 다윗 권력을 잡았어요. 이제 왕권도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언제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심어줘야 돼요. 성도다운 삶.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엊그제 우리 나엘이 돌이라 예배 드리는데 사돈이 이제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가정답게 너희들 살아줬으면 참 고맙겠다고. 너희들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사 자녀답게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저 아이들이 목사 자녀답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줬으면 참 고맙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사돈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참 기쁘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고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거룩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오직 죄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몰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날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